말씀의 제목은 일꾼의 품격입니다. 일꾼의 품격. 제가 예전에 서울에서 전임 사역을 했을 때 한 장로님이 사임을 하시고 교회를 떠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가 사임을 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은 자주 종종 볼 수 있는 일이지만 사실 장로님들이 장로의 직분을 사임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죠. 그래서 저의 어떤 기억에 더 많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로님이 사임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가정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정확하게 그 가정의 내밀한 문제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가정 내에서의 어떤 부부 문제로 인해서 그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나름 교회에서 참 열심을 가지고 이 장로로서의 직분을 감당하셨던 장로님이셨는데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의 장로이고 또 한 교회의 일꾼들, 중직자들, 이들은 모두 다 공인들입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사람들 앞에서 교회를 이끌어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하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적인 기준 그리고 인격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도 감독, 즉 이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을 선출할 때 특별히 적용해야 할 분명한 자격과 기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의 일꾼으로서 또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한 일꾼은요, 직분을 사모함에 선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분을 사모함에 선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1절을 볼까요?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직분을 얻으려 할 때 이 얻으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오레게타이는요, 무언가를 간절하게 열망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직분을 얻고자 하는 자는 이 직분에 대한 어떤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한다,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그런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뒤에 보시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기서 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공동체를 위한, 주님을 위한 일,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일이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교회를 위한 일꾼은요, 개인의 욕심과 유익이 아니라 오로지 교회의 그리고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바로 그 일에 어떤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직분을 구하는 일꾼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내적인 동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꾼의 품격,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이 직분에 대한 거룩하고 선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선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 남들이 그 직분을 다 받으니까, 때가 되면 다 받는 것이니까 받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또한 오랫동안 교회를 열심히 섬겼으니까 마치 나의 어떤 신앙의 훈장과 같이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직분에 대한 거룩한 동기가 그 안에 있는가. 물론 우리 교회에는 단 한 분도 그런 분이 계시지 않지만 내가 교회에서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교회 장로가 되면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내 목소리를 낼 수 있으니까 그 직분을 내가 가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아주 지극히 개인적인 동기로 말미암아 그 직분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이 모른 척 부인하기에는 어려운 것이 사실 이 교회를 굉장히 분열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직분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직분을 못 받아서 시험에 들어가지고 또한 그것이 서운해서
담임 목회자와 서로 각을 세우고 또 장로들과 각을 세우는, 그래서 교회를 또 자연스럽게 떠나게 되는 그러한 케이스들을 사실 목회를 해오면서 심심치 않게 보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직분에 떨어져서 그 직분을 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속은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 직분을 받지 못했으니 얼마나 마음이 또 기분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들의 그러한 모습 자체로서 그들이 교회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 직분을 얻으려 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극히 개인적인 어떤 감정, 지극히 어떤 개인적인 목적과 동기가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그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또 자신의 위치를, 자신이 교회 내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것을 스스로 가늠해 보고 싶었던 어떤 지극히 개인적이고 세속적인 그러한 동기가 아니었을까. 우리 모두 이 교회의 직분에 대한 온전한 선한 동기를 가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기 전에요, 나에게 과연 이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열망이 있는가, 그것을 먼저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간절함이 없다면, 그러한 어떤 선한 내적인 동기가 없다면 여러분들, 지금 그 직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내가 지금 이 직분을 맡아서 이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만 내가 이 공동체의 유익과 또한 교회의 유익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면, 지극히 아주 개인적인 동기로 말미암아 이 직분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철저히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공동체를 위한, 또 교회를 위한 일꾼이 되어갈 수 있도록 스스로 분발하고 또 연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의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교회를 위한 일꾼들은요, 분명한 자격과 기준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자격과 기준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런데 2절과 3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또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2절과 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감독의 자격과 기준에 대해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독이라고 하는 말이 참 생소하시죠?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사실 사용하는 기독교 단체는 감리교밖에 없습니다. 감리교에서는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요. 근데 장로님들에게 사용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 목사에게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어떤 지역의 한 연회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보통 감독이라고 호칭을 해주죠. 근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감독이라고 하는 그 호칭은요, 사실 당시에는 사실 목사와 장로라고 하는 개념이 그렇게 분명하게 확정되어지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교회를 다스리고 한 교회를 치리하고 한 교회를 이끌어갔던 모든 지도자들을 사실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감독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도 감독? 그럼 이 목사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리더들, 또 일꾼들, 이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이죠. 이들에 대한 분명한 자격과 기준은 같은 이 목회 서신인 디도서 1장 6절에서 9절까지 그 내용들에도 아주 비슷하게 동일하게 그 내용들이 일치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다.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사람에게 어떻게 책망할 것이 없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떠한 누구도 아무런 흠이 없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책망할 것이 없는 자가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이 책망할 것이 없으며라고 이 번역된 이 헬러어는요, 아네필렘프톤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붙잡히지 않는 그런 의미를 어원으로 삼고 있습니다. 붙잡히지 않는다. 한마디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쓰잖아요. 책 잡는다라고 하는 말 많이 쓰죠. 책 잡는다. 이것은 아무런 흠이나 잘못이 아예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고요. 세상에 아무런 흠이나 잘못이 없다, 아예 그냥 절대적으로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는 특별히 두드러지게 책 잡을 만한, 흠 잡을 만한 것이 없다,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완전하게 어떤 죄가 없고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것이 그렇게 공동체에 확연하게 드러나지지 않는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사실 이 구절의 해석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하고 재혼한 자들은 그럼 교회에서 일꾼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이것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이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 여러 여자가 아니라 또 여러 남편이 아니라 한 남자에게는 한 아내, 한 남편에게는 한 아내에 대한 어떤 창조적인 질서를 근거로 해서 일부 일처제이죠. 이 안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어떤 성적인 순결, 책임, 그것을 다하고 있는 자라고 그렇게 범용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한 가정의 한 아내를 책임지는 남편으로서 성적인 순결에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는 자. 또한 나그네를 대접한다. 당시에는 많은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 우리 노진준 목사님께서 이제 부흥의 강사로 오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도 사실은 지금은 어떤 교회 담임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은 순회 설교자세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우리나라, 미국, 또 유럽 많은 교회들에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 순회 설교자들. 근데 당시에는 엄청나게 많은 이 순회 설교자들이 있었어요. 바울도 그러한 사람들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는 그들을 위한 숙박시설이 그렇게 좋게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집에 모셔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문화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순회 설교자들, 특별히 나그네들, 그들을 지극히 극진히 잘 대접하는 것도 감독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자격 조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지도자는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또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자여야 한다. 사실 여러 기준들이 나와요. 이 모든 기준들은 당시에 이 교회의 리더로서 꼭 필요한 자격이었고 또 기준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자격과 기준에 걸맞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교회의 일꾼이 될 수는 있어요. 누구나 교회의 일꾼이 될 수는 있으나 아무나 교회의 일꾼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 아직도 많은 교회들이 교회 직분을 받는 어떤 교회 직분을 줘야 하는 그런 시즌이 되면 많은 교회들에서 마치 통과 의례적으로 직분을 남발하는 그런 모습들을 심심치 않게 봅니다. 때가 되면 몇 명의 안수 집사를 뽑을 거냐, 몇 명의 장로들을 뽑을 거냐, 몇 명의 권사를 줄 거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참으로 귀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으로서 선출된 일꾼들의 어떤 분명한 자격 조건, 그리고 그 기준에 합당한 자들에게 그 직분을 공천하였고 또 그들을 대상으로 해서 또 그냥 선거를 치러서 그들을 세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에도요 직분에 대한 분명한 공천 기준이 있어요.
뭐 11조면 11조, 봉사면 봉사, 또 가정생활이면 가정생활, 뭐 여러 가지 기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이 무시되면서 결정되는 것이 굉장히 다반사입니다. 칼 같은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명하게 어떤 그 자격과 기준을 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오랫동안 어찌됐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온 사람이니까, 그래서 때가 되어서 주는 모양새로 그렇게 공천이 되고 또 직분이 제공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우리 교회에는 감사한 일이죠. 그게 참 힘든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또 장로님들이 굉장히 힘든 또 결정을 내려주셨어요.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기도함으로 그 귀한 결정들을 내려주셨고, 또 그 결과 너무나 귀한 두 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또 세워졌습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어떤 기준으로 세워진 네 분의 일꾼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런 자격과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렇게 세워진 많은 인원수의 어떤 안수 집사와 장로들이 아니라, 비록 적은 인원수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자격과 그 기준에 따라서 그 일꾼들이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런 은혜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여러분들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과 5절을 보시면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4절과 5절에는요, 감독의 자격과 기준 중에서 특별히 감독은 자기 집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로 하여금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할 수 있는 자라야 한다. 이 5절에서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겠느냐. 사실 이 4절과 5절을 읽으면서 굉장히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자격이 없구나. 나는 교회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저에게 아주 큰 부끄러움과 수치를 줬던 구절이었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라면 마땅히 가정을 잘 돌보고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되죠. 근데 전 자신이 없더라고요. 자녀들이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그런 모습들을 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가 하나님의 집도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 교회뿐만이 아니고 한 가정 또는 그의 장을 넓혀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동일한 인격과 동일한 품격을 가져야 한다. 그런 모습으로 생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어졌어요. 교회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삶의 가정, 직장,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한 그런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응당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그에 합당한 책임과 기준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교회 내 세대 간의 단절이 굉장히 큰 문제잖아요. 한국 교회들은 오래전부터 그것을 문제로 삼아왔고 또 굉장히 오랫동안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가장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교회에서 받은 어떤 상처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에서는 그토록 인자하고 교회에서는 그토록 명랑하고 참 사랑이 많은 분처럼 보여지는데 가정에서는 교회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마치 괴물과 같은 몬스터와 같은 폭군처럼 바뀐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자녀들이 굉장히 큰 어떤 위선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교회의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요, 가정에서건 직장에서건 삶의 그 어떤 자리에서건 같은 신실한 인격과 품격으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마치 이 지킬한 하이드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산다면 여러분, 그들은 결단코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질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교회의 모든 리더와 또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기준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을 주옵소서. 또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이 늘 같은, 늘 신실한 어떤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